창세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들나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죠. 오늘 1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치 그냥 영화에, 여러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이 내용들이. 영화의 장면같이 그 등장인물, 사레, 아브라함, 하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각관계의 스토리다. 다른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사례가 나이가 들었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그래서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붙여 아이를 갖게 합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하갈과 사례의 갈등, 멸시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결국 이제 이 사례가 하갈을 핍박하죠.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하갈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너에게 씨를 주는데 그 씨가 이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번성해서 이런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내용이 어떤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다시 이제 하갈은 사례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16장의 어떤 스토리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12장에서부터 쭉 같이 연결해서 요 16장을 우리가 한번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이제 이 사례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 삼각관계의 갈등을 이제 일단락으로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충돌, 컨플릭트, 충돌이라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이 다른 민족들을 허락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소제목을 저는 대항해서, 그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항해서라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살피심. 이 내용을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요, 이제 그 1절 보면 사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에요 12장, 13장, 14장, 15장 연계해서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우리 15장에서 15장 맞죠? 1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이제 아이가 없어서 내 종에게 이 유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상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네 씨로 너에게서 난 자로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6장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아마 아브라함과 다른 몰라도 아브라함과 사는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왔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1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죠?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근데 이 하갈이라는 인물을 대조시킵니다. 이 하갈은 바로 여종입니다. 어디? 애굽 사람 여종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12장에서 그 애굽 왕의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기서 결국 이제 어떻게 애굽에서 쫓겨나오게 되죠. 그때 애굽에서 그 따라 나온 여종 일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애굽 사람 이것은 애굽에서 쫓겨나왔을 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애굽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왜 거기서 곤란을 당했죠? 아주 비굴한 수를 썼어요. 어떻게? 부인을, 근데 이거는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애굽 왕을 속이는 거지만 실제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에게서 이제 난치로 이제 참대하게 하리라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기와 살아야어요. 그런데도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서 애굽 왕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했던 엄청난 배역의 짓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쫓겨나오게 해서 알게 해서 쫓겨나오게 했어요. 그 애굽입니다. 그게 지금 16장에서 지금 그러한 비굴함과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이제 또 하나의 그 과오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픈, 전개되어지는 그런 1절의 말씀이죠. 두 번, 2절에서 보면요. 사례가 이것을 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우리는 보아집니다. 어떻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 언약을 알므로도 불구하고 사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주신 말씀 언약을 어떻게 못 믿는 거예요. 당연히 못 믿을 만하죠.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낳으려도 낳을 수도 없고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초조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내 종에게 이걸 유업을 물려줄 정도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조급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 대를 끊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유업을 이어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립니까?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로 이걸 원인이 어디서?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주신 말씀하고 틀렸으니, 말씀대로 안 했으니, 안 주셨으니,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자. 우리가 아는 방법,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너의 대를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을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여기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자기 부인을 속인 거와 똑같은 어떤 그런 이런 비굴함, 어떤 그런 또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 어떤 그런 강제적 방법을 사용한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유업은 반드시 이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내용에 있었던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실상은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준다. 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으면 네가 이제 복으로 네가 창대해지리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비가 온다고,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말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삶 가운데서는 비가 안 내려요. 단비가 안 내려요. 쨍쨍 햇빛이 메말라 땅이 갈라지고 내 모든 환경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믿음과 신뢰라는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뭘 만들어버려요? 괴리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그냥 스스로 혼잣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시나 보다. 실제 성경의 말씀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를 벗어버립니다. 그것은 세상과 현실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은 뭐가 구분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 살면 세상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뭐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세상의 우리를 한번 돌이켜.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사례처럼. 이게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삶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는 믿음 생활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는 자의 믿음, 여기서 현실은 현실, 이것을 구분시켜버려요. 어디서 이것을 가장 많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뭐를 가져가야 돼요? 세상적 수단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끌어가고 예배에 접목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에 흐르는 그런 문화를 예배 가운데도 끌어들여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퇴색시켜버리는. 왜? 그래야 잘 됩니까? 그래야 흥행을 하니까. 그래야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순수, 진실, 온전함이라는 어떤 의미는 어떻게, 그건 골이 답답하고 세상을 너무 모르고 고지식하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기서 아주 익숙한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틀리다.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아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적 수단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여종을 갖다 붙여서 억지로 믿음을 만드는,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오늘날 교회가. 이 우리가 참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사례보다도 더 책임감 있는 과오를 저지른요, 아브라함입니다. 이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게 지금 무엇과 똑같습니까?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하고 가야 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2절 끝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사라의 말을 들은지라. 기독교.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기독교가, 아니, 개신교가 이렇게 갔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이게, 이래야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 많이 걷지. 그렇게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도 그럽시다, 그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몸에 담고 있다는 자들이. 그래서 세상 풍요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만 작태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아니, 이런 그 다른 종교와 같은 똑같은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요. 없는 자들은 멸시하고요. 돈 많이 되는 자들의 복을 축복하고요. 더 대우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이 세상에서 굴러가기가 힘들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자가 오늘 이 내용이요. 이 오늘 큰 어떤 그런 것의 큰 어떤 게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들나귀예요. 근데 이 들나귀를 만든 책임이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오를 저질러서 뭘 만들었어요? 들나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남왕국 북왕국이 왜 망했죠? 뭐로부터 시작해서 망했죠? 내가 사랑하는 부인인데, 내가 사랑하는 부인인데, 내가 사랑하는 처인데, 그가 섬기던 우상 좀 끌어들일게는 그래, 한쪽 기둥에서 뭐 산당이나 지어줘서 예배나 보게 하지.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 내용, 이 16장의 내용은요, 그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시간, 이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의 내용을 이 16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아브라함과 사라를 버려야 됨에도 마땅하고 버리지는 못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참말로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예요? 13장, 12장에서 16장에서 이런 지금 비굴하고
연약하게 그지없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믿음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거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16장의 내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세요. 물론 여기서 여정이 아이를 낳으면 교만을 당연히 이걸요. 이건 여종이 아이를 낳고 당연히 교만해지죠. 왜요? 아, 내가 여종인데 내 주인의 유업을 이어갈 자를 내가 임신하겠다. 이걸 가지고 그 주인을 멸시하기도 그렇게 해서 이걸 여종을 갖다 그걸 하는 여종을 하던 그 죄의 하여튼 그 한 흐름으로 이거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례예요. 그러도록 했죠. 왜? 여종이 어떻게 자기 주인의 유업을 이어갈 자를 아이를 내가 가졌어. 이제 어떻게 돼? 당연히 그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례가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학대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5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끌어들여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자기 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일 테니까 어떻게 내가 저걸 가만 안 놔두겠다. 아주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의 이 관계를 불협화합니다.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과의 불협화함이에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왕들이요, 멸망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는 왕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요, 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갈 때까지 간 교회들도요, 지금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견디다 못해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걸 끝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편이었다면 버려야 됩니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도망간 하갈을 만납니다. 만나서요,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시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갈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내린 언약을 줍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갔을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가 아닌데, 근데 왜 같은 언약을, 이들에게도 언약을 왜 줬을까, 하갈에게?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미 선언한 자들입니다.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선언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어떻게 해서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된 배역의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이 저질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치리하게 됩니다. 이 공의로 치리하게 된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어요.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의 책임입니다. 뭐에 대한 책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영역권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야. 우리로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레스판서빌리티, 우리의 책임, 교회의 책임, 하나님 자녀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책임, 우리는요 하나님 뭐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세상을 비판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비록 왜 죄인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것을 너희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레스폰시빌리티 가지고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책임감 없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대신하는 내용의 의미를 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야? 네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너를 학대하고 너를 해서 너를 그런 세상의 도구로 삼아서 나의 어떤 그런 정한 언약의 말을 저희들이 왜곡해서 받아서 그것을 잘못 행한 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누구 거예요? 내가다. 내가 택한 자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요, 세상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 감옥을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고 감옥에서 고생은 안 하는가 애틋하게 생각하고요. 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완벽한, 아니, 온전한 어떤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책임감으로 우리는 이 신앙의 삶,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복을 빙자해서 세상의 악독한 죄를 막 저지르고 다니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거기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의 제목, 대항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가 저게 잘못 저질렀지만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복을 줘서 너희에게는 복이 되고 너희에게는 창대하게 되고 너희는 번성하게 되지만 그 번성이 누구에게는 대항하는 세력이 돼?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계통에는 뭐가 돼요? 대항하는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터키,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하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서로 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역사적 흐름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복을 줘서 너희들을 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 들나귀 같이 너희들은 살게 돼. 들나귀라는 게 뭐예요? 들에 사는 낙이에요. 야생하는 낙이에요. 이게요, 타고 가야 되는데 주인이 등에 타면 어떻게 돼? 그냥 파닥파닥 뛰면서 주인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죠. 뒷발로 차버리죠. 말 안 듣죠. 길들일 수가 없어요. 야생낙이 이것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군요. 이 하가를 여종의 몸에서 난 자식들 통해 하나님께서 이거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를 살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요, 자녀로서,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떤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 책임을 회피하고요, 멸시하고요, 저들을 적으로 만들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들나귀가 됩니다.
이 내용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뭐 좀 이렇게 뭐, 좀 사람 무시하고 좀 그래서 뭐,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임감에 대한 회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레스폰시빌리티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책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그거 하지 않은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도 가장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주는 중에 하나의 큰 근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못 견딘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따라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등불과 같은 역할,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